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분주하고 또 감동이 가득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차원에서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었죠. 2024 합신총회 세계선교회 선교사 대회가 25, 6, 7, 3일에 걸쳐서 부산 호산나 교회당에서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이 위축되어 있던 해외 선교에 새 힘을 불어넣고 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새롭게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33개국 253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사님들 또 총회 관련자들 비공식 참여자들 합해서 약 300여 명 함께 모여서 새로운 선교 전략과 또 자세에 대한 강의 또 영적인 체험 말씀으로 가득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과 오늘 이 두 주일을 총회 선교회가 총회 소속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로 지키기로 권면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전도와 선교인데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은 전국 교회들이 선교를 좀 더 강조하며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사실 한 6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강조하고 억지로 밀어붙였던 건데 저는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무리다. 그래서 2주만 전국교회가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키기로 하고 지난주 이번 주 전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보내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깊이 다가왔던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는 선교국과 피선교국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아마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음에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가졌던 결론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예전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있었고 그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국, 피선교국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교 현장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곳이 곧 선교지고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모든 곳, 내가 있는 곳, 국내가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기도 하고 또 피선교 국가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선교지며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무거우면서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며 왜냐하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저는 중국 선교를 좀 먼저 언급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중국 선교를 끄집어내느냐? 이유는 현대 선교를 말할 때 중국 선교를 말하지 않으면 그 내용의 절반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지금은 인도가 가장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21세기 선교의 최대 관심 국가일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 약 14억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1억이 크리스찬입니다. 1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나라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 6년 뒤죠. 2030년 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4천만 정도 되어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1억 명만 할지라도 중국의 2억 4천만 가운데 절반 못 되는 1억 명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 전 세계로 진출한다면 세계 선교는 이미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그러면 선교를 받는 나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중국, 인도,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보낸 나라가 현재는 브라질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었는가? 중국 선교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중국 개신교 기독교 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선교사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07년 중국 광동성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갈 때 배를 모는 그 선주가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중국 천하의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모리슨은 대답했다고 그러죠. 천만에요, 선장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는 사실 중국 마카오로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밖에 세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한 사람의 개종자가 있었고 25년 선교하면서 겨우 10명 정도의 개종만 시켰을 뿐입니다. 아주 미미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영국 선교사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모리슨보다 약 47년 후에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54년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 인구가 이미 4억 이상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 그 대부분 선교사들은 당시 국제 무역 도시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상해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드슨은 과감하게 중국인하고 똑같은 그런 헐렁한 옷을 입고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때로는 삭발하고 중국인과 섞여 살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현재 OMF라는 선교단체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륙 깊이까지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모리슨이라든지 핸더슨이라든지 대부분 선교사들의 믿음과 열정의 선교가 오늘날 중국 선교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머지않아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류 역사의 신기원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렇게 소수에 의하여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토인비는 역사가 토인비는 이것을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을 했죠.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추 세력은 창조적 소수인 것이다. 그야말로 참으로 작지만 매우 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여러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적 소수.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비전으로 가득 차 있고 생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생명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3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은 아주 휘황찬란한 황금과 즐거움과 행복과 노래소리만 가득한 곳으로만 알았는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천국을 비유로 표현하기를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 비유지요. 천국은 이와 같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우리는 가까이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그 농경 사회에서는 작은 것 중에 가장 작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먼지 한 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다는 걸 얘기하죠. 아까 첫 설교 화면에 여러분 유의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손가락 위에 조그맣게 올려져 있는 그게 겨자 씨입니다. 이 씨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3 내지 4m 정도의 큰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작은 것의 무한한 가능성, 이걸 강조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살아있는 씨앗은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딱딱하게 메마른 씨앗도 땅 속에 뿌려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씨앗은 미이라 속에 있던 3,000년, 4,000년 된 씨앗도 심으니까 싹이 났다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것 자체가 말씀의 생명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우리의 믿는 복음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데리고 나와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복음과 믿음은 쌍둥이 형제라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에 가득 차서 이런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강팍한 유대인도, 합리적인 헬라인도, 의심 많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전통 유교 정신에 쩔어 있는 한국인에게도, 논리적으로 까다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 자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무한한 생명력의 역할로 씨앗이 활동하고 있고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남달리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885년에 언도더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발을 딛기 전에 1884년 11월에 벌써 교회가 섰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섰습니다.
황해도 소래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4년 혹은 1885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전에 1882년 서상륜과 존 노스에 의하여서 성경이 발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는데 이 사진이 띄워주셔요. 이 사진이 존 노스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1882년에 선교사가 발을 딛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성경부터 먼저 만들어졌어요. 당시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한약방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만주에 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노스, 지금 보시는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와 함께 앉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처럼 한국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를 바이블 크리스천니티, 성경적 기독교, 한국 교회 신자들을 바이블 러버스, 바이블 러빙 크리스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날처럼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복음적인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떻게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이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쏟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은요,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지요.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가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은요,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껍고 딱딱한 흙을 뚫고 나와 싹이 돋아나지요. 연한 싹에서 줄기가 납니다. 꽃이 피고 이삭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7절 이후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성장한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매일 보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거죠. 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보세요. 집에서 볼 때는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런데 한참 안 보다 보면 상당히 컸습니다. 엄청 컸지요. 저도 이번에 선교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보니까 몰라봤어요. 누군지. 아주 조그만할 때 늘 보던 애들인데도 쑥 커버리니까 몰라볼 정도로. 근데 본인들은, 부모들은 늘 보는 그 얼굴이 그 어른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건 아이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성경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찬송도 모르고 아멘은 더더욱 몰랐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앉아서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한 절반은 조는 것 같고 지각도 많이 하고 뭐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기독교인이 다 되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아멘하고 찬양을 힘있게 하고 어느 날 보면 직분자가 되어 있고 언제 그렇게 성장했는지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비입니다. 참 신비로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이들, 특히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언제 들었는지 다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기도를 해. 아멘이라고 그래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는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서서히 자라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저 물 주고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그 시간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휩싸이고 나니까 휘청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들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방글라데시에 또 최근에 일본과 여러 나라에 선교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장의 결과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것은 그만두고 좀 결과가 쑥쑥 나오는 쪽으로 방향 바꾸자. 그 맨날 밀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바른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내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열매를 따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속한 결과를 원하는 조급함 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룻밤을 지나는 사이에 언어를 통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수학자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위대한 음악가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의 본질은 생명과 믿음의 신비롭고 위력 있는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미약하게 출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할 정도의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의 가장 큰 가능성과 위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두 알도 아닙니다. 한 알. 이 한 알의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침략에 들어가면서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나라와 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선전포고를 선물로 줘요. 뭘 줬냐면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큰 부대를 적진으로 보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군사가 이 깨처럼 많다. 그러니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겠다. 너희는 승산이 없다. 그런 의미로 참깨가 한가득 든 자루를 보냈어요. 이것을 받은 알렉산더가 답장을 보냅니다.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서 보냈답니다. 무슨 의미죠?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밖에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을 맞을 준비가 됐다. 누가 이겼을까요? 눈치로 때려잡아도 겨자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영국의 신학자 바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의 큰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음악은 8도 음정의 옥타브로부터 나오고 모든 문학은 26자의 알파벳 위에 구성된다. 그 숫자 몇 안 되는 것이 수많은 음악과 수많은 문학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장의 비전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비전지향적이고 꿈을 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작은 겨자씨가 무성하게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픽처라이즈라고 그러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 신앙 성장의 꿈과 비전을 그림으로 픽처라이즈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 왔을 때에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바로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말씀의 위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영향력을 말하는데, 믿음은 전부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부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33절이 기록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리고 그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은 많은 밀가루를 말합니다. 많은 가루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이스트와 같다. 복음의 능력은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마치 누룩, 효소와 같이 전체 반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겨자씨 비유가 아주 작은 과거의 모양이 큰 나무가 되는 현재를 풍요롭게 비유한 것이라면, 이 누룩의 비유는 지금 눈에는 보이지만 그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현재로부터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미래로의 변화, 이것을 복음의 능력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먼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 자신은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힘입어 세상을 바꾸어가는 천국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런 이유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에 가보니까 한 100가정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20가정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교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에요. 파송 선교사와 거쳐갔던 선교사들, 그리고 지금 후원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 약 20%가 세화천교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과 기도가 방글라데시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저 유럽권까지 전 세계에 태국,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약한 마음 먹을 것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룩은 온 밀가루 덩어리를 숙성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그 누룩 자체는 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그 밀가루 덩어리에 섞어서 스스로의 형체는 없어지지만 모든 밀가루 덩어리를 숙성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성도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고 있죠. 빛도 소금도 그 영향력은 전부를 포함하지만 형태는, 스스로의 형태는, 특별히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자체의 맛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음식에 소금이 독특한 맛을 낸다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단 0.3%에 불과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과 개화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0.3%의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숫자적으로 훨씬 많은 지금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매우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일반 생활을 분리해서 신앙은 내 일상 속에 아주 적은 한 부분으로 그저 주일날, 아니 그런 분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일요일날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 빼꼼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일부 한 장소에만 밀쳐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작은 신앙이
내 삶 전체를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일부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체의 맛을 좌우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 위에 사는 자가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겨자씨처럼 작지만 한 줌의 누룩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생명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가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